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이 시간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곡조 있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고, 우리 신앙이 고백이 되는 거고, 우리 신앙의 고백을 선율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고,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
내가 정말 주 예수의 이름을 내 마음판 안에 새길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날 때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시는 보호하심이 하셨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놀라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은혜를 시간 바라봅니다. 내가 이날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주의 이름 가운데 내가 아버지 안전히 거할 수 있으며 주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아버지 안아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들도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랑이 나를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지말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차고 넘치며 온전히 고백되어지며 지방이 넘치며 온전한 신앙 고백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어떠한 험난한 곳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지키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든든한 힘 대신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힘을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할까요? 주께서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영랑한 정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래고 아래였을 때, 또 주의 날개 아래 거했을 때, 우리 예전에 이 찬양 많이 했었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하나님께서 낮에 해위처럼 밤의 달처럼. 오늘 딱 오는데 모처럼 이렇게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되게 날이 되게 짓궂었잖아요. 태풍의 그런 것 때문에. 또 그제는 밤에 비가 또 되게 많이 왔고요. 그런데 오늘만 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어제도 해가 있었고, 또 태풍이 치는 그날도 사실은 해가 있었거든요. 비바람이 치는 그 밤에도 달은 있었어요. 해는 항상 있는 거고 달은 항상 있는 거고, 단지 구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삶의 구름인 거죠. 우리 삶의 구름이라는 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빛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햇빛과 그 다음에 달빛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심의 모든 장막들이 그쳐지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구름들이 거쳐지고,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햇님과 또 달님 같은 그런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이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내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은혜.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누라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 길에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고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그런 방향성들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 연약한 사람들, 우리 부족한 우리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그들을 또 보살피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란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귀신도 알고 떠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길이 뭡니까? 사랑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심지어 본인을 향해서 저주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게 우리 예수님의 길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등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케 하신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전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여 아래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인 주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셔 주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 연약함의 부족한 모습들에 하나님의 간구하는 그런 연약한 또 상한 심령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각 영혼마다 그 모든 필요와 그 연약함들을 아시오니 일일이 다가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창 넘치는 시간, 성령의 강권과 아버지의 오순절 다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간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약함들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우리 삶을 만져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그 상하고 갈급한 심령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어루만져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약한 가운데 있음을 시작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을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선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을 나가며 찬양하면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또 하나님 곡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각 영혼에게 필요한 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정말 살아 운동력 있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를 주물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결단케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는 역사를 주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드리는 영광의 찬양과 말씀과 예배가 되게 스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잠깐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을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제목을 어떻게 정해볼까 하다가 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그러실까? 여러 가지 억양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읽고 싶어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만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네. 한나 이야기입니다. 한나 이야기. 사무엘의 엄마 한나 이야기.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엘가나. 그리고 이제 두 부인이 있었는데 이야기는 다 아시는데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고 한나라는 두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이제 아내가 이제 자식들이 있었죠.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그런데 한나는 참 뭐랄까요? 대신에 그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도 해요. 이 남편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보다 10 아들보다 더 귀한 사랑, 더 깊은 사랑을 당신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고백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그렇지 않지만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은 그 아들 그랬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여성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이렇게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좀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근데 이 시절도 그랬나 봐요. 이 이스라엘도 대가 끊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뭐 염색체 공부를 좀 해보시면 사실은 남성 여성을 구별하는 거는 이제 남성의 잘못이 더 큰 건데 어찌든지 간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또 뭐 아들과 딸을 떠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는 이 시절에는 굉장히 사실은 여인들에게는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인나라는 그 동서지간이겠죠. 한 남편을 두고 두 부인이 있으니 그 분인나에게는 아이들이 막 생기는 거니까 남편도 문제가 없는 거고 분인나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남편과 한나 사이는 아이가 안 생겨.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남편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잖아요. 한나의 문제인 거야. 한나의 문제.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남편이 애써 위로를 해요. 너무 상심하지 마. 당신이 10 아들을 낳아도 그 10 아들이 주는 기쁨을 내가 당신에게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누가 주냐면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가지고 예물과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것들을 가족끼리 나눌 때 그 뭐 분인나에게도 주고 아들들에게도 주겠지만 이
한나라는 이 아내에게는 그 값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더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런 표현까지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당신이 10 아들이 주는 그런 사랑보다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남편 사랑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위로가 안 되겠죠.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말씀은 계속 띄워주세요. 그런데 1장 5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기까지는 뭐 그냥 무난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게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한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나 문제가 아니야. 엘가나 문제는 더더욱 아니고.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다른 개역 성경인 다른 어떤 그런 번역본 보면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으니 막 그렇게 표현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결국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뒤에 우리 스토리를 보면 알잖아요. 결국에 한나는 임신을 해요. 그리고 또 사무엘을 이제 임신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사무엘을 바쳤고 났을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세 아들하고 2딸을 또 주세요. 한나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궁금해 보면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떠올린 겁니다. 말씀은 계속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기서 방편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라는 고민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꼭 한나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좀 물음표가 찍히는 사건들이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욥이에요. 욥. 대표적인 게 욥. 왜 그러셨을까? 욥도 본인이 너무 답답하니까 막 마지막에는 막 항변을 하잖아요. 하나님 좀 하나님하고 좀 한번 좀 내가 한번 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욥이 따지는 거예요. 막 나는 내 깐에는 나의 관점에서 도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형벌을 받을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속 모르는 새 친구하고 어떤 녀석은 와가지고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하면서 그냥 불난집에 부채질이 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 욥도. 그래서 막 마지막 처음에는 막 사실은 처음에는 멋지게 막 고백도 해요.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하면서 자기 부인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죽으라고 하는 그 부인에게 오히려 막 이렇게 정죄를 하잖아요. 그 입 닥치라 그러잖아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너무나도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욥도 마지막 가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 꼭 성경만을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실까? 혹시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었으면 참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삶이고요. 내가 그런 삶이 없었으면요. 내 가족에게도 그런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고백이 한두 번은 분명히 제 삶 속에 있었고요. 제 삶에 제 가족 가운데서도 아니면 제 가족이 없으면은 나와 같이 사역하면서 같이 이렇게 믿음에 이렇게 경주를 걸어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 지체를 보면서도 고민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근데 왜 그러실까라는 이게 왜 나오냐면요. 한나가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한나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좀 별 볼 일 없는 여자야. 신실하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뭐 세상 사람도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냥 혼 좀 나라고 태를 막으셨나 보다. 임신 못하게 하셨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요. 한나의 뒤에 스토리를 사무엘상 1장 2장 읽어보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괴로움이 있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제사장이 가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막 통회하고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막 이렇게 토로를 해요. 하나님 해주시라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이제 엘리가 착각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거기서 주정하지 말고 막 그런 오해도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아요. 근데 결국 그 뒤로 또 여기 18절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엘리 제사장 앞에서 막 이제 거기 있는 제사장 거기 터에서 막 하나님께 막 통회하는 심정을 하나님 저는 왜 아들이 없어요? 저는 왜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 상해요 하면서 왜 저에게는 막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엘리가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이 너 술 먹고 와가지고 여기서 주저를 주라고 있는 거야? 이거 불경하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했더니 엘리가 너무 그 상황을 딱히 보고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가 이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요종이 이 한나에게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엘리가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 뭐 어떻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믿음도 참 대단했던 사람이야. 우리는 뭐 장로님이 기도하거나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요 그때는 아멘으로 하는데 어떤 뭐 이렇게 치유의 어떤 그런 은사를 하시거나 기도를 해주시거나 또 축복의 어떤 기도를 해주시거나 어떤 일이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그 모든 것들에서 해결해 놓고 기도하고 하셨을 때 우리가 하는 그 면전에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사실은 온전하게 아멘이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내가 기도는 했고 내가 기도도 받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정말 이게 이렇게 될까?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아멘 하면서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임신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을 갖고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요 본인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요. 드린다고요. 젖되고 나서 좀 있는 지역이 좀 걸을만 하니까 얘를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종으로서 이 아이를 키워주세요. 하나님 전에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의 종으로. 한나는 이 1장의 스토리, 2장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냐고요. 나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정말 철저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한나에게 하나님은 왜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 욥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그런 많은 환난을 주셨을까? 왜 나는 내 삶 속에서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왜 나는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왜 그때 내 그 길을 막으셨을까? 왜 넘어지게 하셨을까? 내가 아니면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어떤 이가 왜 그 형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몰랐던 그 형제고 자매인데 왜 그 친구는 나중에 그렇게 됐을까? 왜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을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요 정답은요 답을 못 찾겠어요. 답을 못 찾겠어. 왜 못 찾겠냐? 제가 이 일이 되어지는 형국은요 보면은 이제 두 군데에서 보는 거예요. 이 일이 되어지는 걸 어떻게 보냐면 저는 사람이잖아요. 한나도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이 인간의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이 일이 되어진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나가 지금 임신을 못하는 거, 욥이 환난을 당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냥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는데 교회가 그냥 대박 그냥 부흥할 것 같은데 성도도 별로 성도 수도 늘지도 않고 그냥 어려움만 끼치는 우리 또 목사님 사역자들 이야기도 가끔씩 들리거든요. 그렇게 그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막 밤에 그냥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울고 부짖으면서 강대상에서 이 십자가를 부여잡고 울고 불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랬던 목사님들이 있으면 당연히 부흥해야 되잖아요. 당연하게 그냥 교회도 큰 그냥 좋은 이렇게 건물도 세우고 그래서 넓고 쾌적한 곳에서 성도님도 막 드글드글해서 완전히 이렇게 부흥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교회도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꼭 해결책을 얻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관점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요. 좀 이때 하나님의 조금 골치를 아프게 하는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 엘리가 좀 문제였어요. 엘리하고 엘리 두 아들이 홉과 비나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과 제사장의 가문인데 쉽게 말하면 목사님과 목사님 아들들인데 이 녀석들이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재물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먼저 좋은 곳을 슬쩍 고기를 슬쩍 하고 심지어는
여기서 봉사하는 그런 아가씨들과 같이 동침을 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을 굉장히 훼손시켜요. 굉장히 오염시키고. 그런데 엘리가 그걸 마땅히 온전하게 꾸짖지를 못해요.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회초리를 매를 아끼는 자, 요즘은 그런 말을 또 하면 안 되지만 하여간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다리가 부러질지언정, 몽둥이가 부러질지언정 잡아야죠. 그런데 귀한 아들이다 보니까 말로만 해요. 그러지 마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이 거룩한 백성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그 엘리부터 시작해서 그 두 아들이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뺏어먹을 거라 했어요.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너희 가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제사를 받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취소하세요. 걷어들이세요. 나 분명히 과거에 너한테 그랬지만 나 이제 그 말 취소. 나 너희를 통해서 나 예배 안 받아. 너희를 통해서 이런 어떤 예배 행식 나 원치 않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어떤 고민이 생긴 줄 아세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데 한나가 눈에 들어오네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간절해요. 근데 간절하다 못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내게 귀한 아들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을 키울게요 라고 이렇게 그런 소원 기도를 하는 사랑하는 너무나 또 귀한 한나를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태를 여셔가지고 그리고 사무엘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 하나님의 뜻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열방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 연결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많은 이야기들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딱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왜 이해하지 못하냐? 우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1분 1초를 볼 수 있는 무슨 어떤 천리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날 한시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우리의 미개한 짧은 안목이잖아요. 근데 이 짧은 안목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되어주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이게 가장 합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닌데 라고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라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 자꾸 우리가 그 일에 대해 주어진 일에 대해서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계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조성하심에 있어서 하나의 시동을 거는 하나의 장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 언제 일하기 시작했냐면요. 한나의 태를 막으시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느낀 거예요. 엘리와 엘리 두 아들이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전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고 이렇게 문란하게 만든 이 상황을 더 이상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작업을 어떻게 하시냐면 한나의 태를 막으시면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고요. 그런데 한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환난을 주세요? 왜 저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수치를 주세요? 여인으로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이나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막 모욕을 당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막 울고 웃고 이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좀만 참아. 내가 일하고 있어. 너 결국 웃게 될 거야. 결국엔 웃게 돼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세워지죠. 마지막 사사인데 역대 사사 중에서 사실은 최고라고 할 정도로 나름 멋진 사사예요. 멋진 사사라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삼직을 다 감당하실 정도, 제사장과 선지자와 이런 어떤 그리스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사사를 멋지게 감당했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아들하고 두 딸을 또 줘요. 사랑하는 이 딸에게 또 다른 자녀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마무리한다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말씀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이렇게 여러분하고 얘기 나눴던 이야기인데, 예레미야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 않은 이런 막힘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상심치 말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어깃장을 놓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아까도 우리 찬양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낮에는 해처럼 밤에 달처럼,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관점을 갖고 있으니 한날 한시를 내다보지 못하는 짧은 식견을 갖고 있으니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 이것이 마치 큰 어떤 건 방해처럼 어려움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역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기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시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참 진리예요. 참 진리예요. 우리 삶의 연약함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도요 하나님은 재료로 쓰세요. 그런 거 우리가 집을 지을 때요 멋진 다 콘크리트로만 다 세우나요? 어떨 때는요 이거 어디다 쓸까 할 정도로 그런 재료들도 막 들어가더라고요. 모래도 들어가고요, 자갈도 들어가고요, 콘크리트도 들어가고, 시멘트도 들어가고, 심지어 지푸라기도 들어갔대요. 옛날에는 지푸라기를 어디다 씁니까? 집을 짓는데. 근데 지푸라기가 없으면 집이요 흐물흐물하대요.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옛날 흙집 지을 때 집이 안 들어가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서 삶에 큰 어떤 구비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할 때요 우리는 그게 고난이라고 시작했지만 때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삶의 현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예레미야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삶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저주가 아니라니까, 실패가 아니고 낭망이 아니라니까요. 소망이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 우리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삶이 조금 이렇게 어긋나고 좀 막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좀 자주 섞인 어떤 아니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물음표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연약함, 나의 쓴뿌리로 해서 그걸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역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 연합해서 선을 이루신다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받자들에게는 모든 것들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했어요. 선을. 그 하나님 여러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은혜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간사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이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나는가에 대해서 좀 막막해 할 때가 있고 물음표가 찍힐 때가 많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시나 기도합니다. 또 믿고 신뢰하고 선포합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시간 믿고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품안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갈 수 없었던 길로 이끄신 주의 계획하심을 내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네. 다시 한번 내가 갈 수 없었던 길로 이끄신 주의 계획하심을 내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네. 은혜 위에 은혜로 믿음 안에 믿음으로 주의 선하신 일 위하여 나를 예비하시네. 연약한 나 도우사 주의 길로 인도하니 주만이 내 소망 되시며 내 노래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갈 수 없었던 길로 이끄신 주의 계획하심을 내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네. 은혜 위에 은혜로 믿음 안에 믿음으로 주의 선하신 일 위하여 나를 예비하시네. 연약한 나 도우사 주의 길로 인도하니 주만이 내 소망 되시며 내 노래가 되시. 주만이 내 소망 되시며 내 노래가 되시네. 아멘. 오늘 찬양 고백처럼 우리가 알 수 없었고 내가 갈 수 없었던 그 길로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방금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선한 일을 우리를 향한 그 선한 일을 이루어내셨음을 이 시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간직하고 지켜나가고 또 더욱더 키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면서 그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이야기 나눠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됐죠? 네, 열심히 찬양하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후에 우리 홀리가든 찬양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홀리가든 찬양단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아름다운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사역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또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